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98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2024년 우리에게 제1, 2, 3 RUTC 영원의 응답을 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 보일 때까지 기도 속에서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것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영원한 작품이 우리 삶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유산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이번 주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네피림, 이로 인해 온 질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흑암부터 꺾으란 말씀하셨고 지상 최대 사건인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그 권세로 마귀를 꺾어 최대 응답인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흑암 막는 운동을 하며 기도 속에서 전환점을 누리며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에게 이 비밀을 전달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병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기도 수첩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37 응답받는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 9가지, 3시대를 살리는 응답, 우주시대 오력을 놓고 편안하게 24 하면 됩니다. 정시로 어느 날은 말씀을 확인하면서 해보면 됩니다. 7망대는 특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얼핏 보면 되게 복잡한 내용 같기도 하고요. 다 외우려고 하니까 외워지지도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7망대를 제가 조금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요, 이 구원의 축복을 기도 속에서 누리는 거더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그리고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것 아니라 현장에 빛을 비추는 기도 속에 있는 것이 일곱 망대더라고요. 저에게 조금씩 누려졌던 가장 큰 응답은 무엇이냐? 제 생각이 많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거. 이 망대를 세우니까요, 제 안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었던 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생각들. 난 복음 누린다고 생각했는데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내 안에 이렇게 나를 조정하고 있는 나의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씩 보이는데 그게 하나씩 무너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더라고요. 그게 일곱 망대를 쌓는 겁니다. 물론 단어도 중요하고 기도문을 읽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의 기도가 되어질 때 진짜 응답이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응답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특별한 일 또는 질병과 고난이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셔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에게 질병과 고난이 와 있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어가실 줄 확신합니다. 저도 작년에 되게 좀 많이 아팠습니다. 갑자기 제가 이제 작년 3월이었나요? 네. 그때 이제 둘째를 출산을 했어요. 출산을 하고 이제 와이프는 처가댁에 이제 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고 심장이 조여오면서 막 손이 말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 잘 됐다. 와이프 없으니까 병원 가서 치료받고 그냥 끝내면 되겠지.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요, 이게 뭐 1주일, 2주일, 3주일 지나서 병원을 가는데 의사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비상약을 하나 지어주고 이거 통증이면 먹으라고. 그래서 그거 먹으면서 계속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거 웬걸요? 와이프가 집에 왔습니다. 애를 데리고. 근데 이제 보는데 그 앞에서 막 하니까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아기는 막 울고 있는데 이상한 생각이 막 제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애는 지금 울고 기어다니는데 와이프가 혼자 이거 다 키울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이상한 생각들이 막 머릿속에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달, 두 달 계속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하게 연결되어지는 우리 청년들과 현장의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 매일 가서 만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지금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중독, 강박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이제 성도들과 청년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저희가 참 기도하면서 많이 나눴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뭐였냐면 이 9절에 보니까 이 바울에게도 남에게 말하기 힘든 그런 질병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간질이라고도 하고 또 안질이라고도 하고 정확하게 뭐 하는 건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적 전도자 바울이 가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복음 전하다 자기는 쓰러지고 이래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심적으로. 그런데 바울이 내린 결론입니다. 뭐였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질병과 고난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거 붙잡고요. 우리 그 치유 대상자들과 저도 치유 대상자죠. 막 통증이 와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녹화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바라봐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알람 장치를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멘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치유 대상자들도 함께 계속 그런 증상들이 올 때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생각하며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선포하면서 계속해서 지나오게 됐습니다. 저희 모두 다 치유됐습니다. 병이 나았다 이건 아니고요. 저는 뭐 병이 다 나았는데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죠. 그 치유 대상자들도 완전히 치유받은 사람들도 있고요. 또 거의 지금 치유 단계에 와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 치유가 진행 중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받은 응답은 무엇이었냐? 질병에 집중되어 있던 고통과 아픔에 집중되어 있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 7 망대를 쌓을 때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와 있는 어려움과 고난,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그 모든 담들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것을 조금 경험하다 보니까요. 계속해서 이 망대를 세우고 기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저도 7가지를 다 하나씩 적어놓고 외우면서 말씀 찾아가면서 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편안하게 내가 복음을 누리고 말씀을 누리고 현장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기도가 가장 편안하며 나에게 힘을 되며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기도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는 다민족, 병든 자, 렘넌트가 24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강대국의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237 살릴 답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교하지 않으면 전 세계에 재앙과 전쟁이 닥치고 후대는 영적 문제로 힘들어집니다. 패권주의자나 율법에 빠진 자들은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누명 쓰고 핍박받는 자들이 세계복음화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최고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고난이나 질병이 바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흑암부터 꺾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흑암부터 꺾고 시작해야 된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흑암이 견고한 진을 세워놓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향해 자꾸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리고 낙심을 가져다주고 공격을 합니다. 어려움이 와 있는, 고난이 와 있는, 질병이 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려움의 여정이 아니라 흑암을 꺾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으로 새로운 걸음을 걸어가게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7 망대를 세우고 기도하다 보면요,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질병이 보이는 게 아니라, 고난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많은 일과 사건, 어려움, 눈앞에 질병과 고난,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질병 앞에 있었던 바울에게도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내게 주셨다. 혹시 어려움이 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고난과 질병이 와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 5장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질병을 놓고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임하게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강대국은 복음을 없앨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홍해와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교회의 세 가지 뜰도 직접 만드실 것입니다. 왕과 선지자, 제사장은 할 수 없었지만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은 자를 통하여 세계가 복음화되었습니다. 세상이 이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승리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응답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전부 고통과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난 속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강대국의 핍박과 그런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도 이들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막연한 믿음입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없어질, 질병이 없어질 그런 믿음과 소망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와 있는 죄와 저주, 고통, 재앙은 이미 다 끝이 났습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그런 고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나타내어질 여정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가르고 광야길에 접어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과 시련은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배고픔과 추위 때문에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힘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발걸음, 그 여정을 통해서 라합 같은 사람들,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게 됐다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는 것이 그 여정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어려움, 질병, 고난, 하나님이 증거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것과 전도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는 것,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에게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과 땅끝까지 증인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 붙잡고 오늘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게 복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쁨과 감사로 일곱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던 그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 속에 우리가 있게 되어진다면 내가 살아날 뿐 아니라 이 현장 속에 예비되어진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 정확한 답을 주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을 경험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의 사자를 보내어 가시를 주었는데 이는 세계복음화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증거들을 가지고 정말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제목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 병든 자들과 고난당하는 자,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치유함을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병원에 입원을 좀 할 일이 있어서 입원을 했는데요. 제 옆에 이제 침대에 이제 누워 계신 분이 계속 이제 그 병원 이제 검사를 이제 계속 받고 저도 이제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의사가 계속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힘들겠다느니 뭐 암인 것 같다느니 뭐 의사들은 당연히 그러겠죠. 뭐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 얘기를 계속 듣다가 이 회진을 도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검사가 끝나셨는지 이제 그 의사분이 아침에 회진 돌면서 이제 암 판정을 내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부위가 수술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태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침대 너머로 이제 그 의사와 대답을 소통을 하고 있는 이제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데 두려워하는 목소리, 또 낙심한 목소리, 또 자포자기하는 듯한 그런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많이 힘드시겠구나, 다들. 어쩌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질병과 고난 속에 계속 이런 안 좋고 희망 없는, 소망 없는 얘기를 계속 듣다가 그런 암이라는 큰 사건 하나가 딱 터지면 무너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죠? 질병과 고난이 우리의 신분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망대를 세워서 내 안에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습니다. 다들 병원에서, 집에서, 자기 처해 있는 그 처소에서 그냥 낙심한 채로 무너지고 희망 없이, 소망 없이,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을 치유하고 힘을 주고 증인으로 세울 수 있는 성전이 필요한 겁니다. 세 가지들이 필요한 겁니다. 육신의 질병만 질병입니까? 영적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의 가족들이 어떻겠습니까? 그 당하는 본인도 본인이지만 그 가족들이 어떻겠습니까? 청소년들 미디어 중독에, 알코올 중독에, 마약에 다 빠져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살려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할 플랫폼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낫고 안 낫고를 떠나서 진짜 치유, 흑암을 꺾고 그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우리가 안내해 줘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기 자신이나 가정에 장애인이 있다면 하나님이 절대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실패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새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미자립 교회는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능력과 생명 누리는 기도를 계속하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력이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복음을 누리며 언약을 누리며 빛을 누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망대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고요. 그 축복이 온 현장에 전달되어 치유받아야 할 고난과 질병 속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비춰지게 되기를, 또 우리 교회에 세 가지 뜰이 준비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고난과 고통,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기 위함으로 결론 내리며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며 오히려 우리에게 온전함의 축복,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이 세워져 이런 고통과 고난, 질병과 치유받아야 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참된 치유함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며 증인의 모습으로 재창조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 인생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